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두루 평안하십니까? 비록 처음 겪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 안에서도 믿음의 성숙과 가정의 평안과 생업의 진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버티고 견디는 모습을 봅니다. 때때로 팽팽하게 당겨진 실처럼 긴장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조금 쉬고 싶고 긴장의 끈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팽팽해진 상태로 그렇게 조금씩 한숨을 쉬어가면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나아갈 길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먼저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이겨내기를,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작은 목사 중에 작은 목사로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바라시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잠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은 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인상, 옷차림새, 비슷한 가치관, 공감할 수 있는 경험, 새로운 비전, 확실한 목표 등 여러 가지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화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마주해야 합니다. 대화는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죠.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다친 채로 할 수 없고 서로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하며 서로의 생각이 내 안에, 그 안에 오가는 놀라운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드는 오늘날에, 고민이 깊어지는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모이는 것도 힘들고 교제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지쳐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발전시킬 수가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이 그러하듯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꾸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리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상일교회의 모든 교우들께서는 앞으로 기도라는 말을 들으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라는 말을 들으실 때에 앞에서 특별히 언급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묶어서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렸기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 없이 기도, 말씀 없는 기도라는 것은 공허하기가 쉽고 기도 없는 말씀은 모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고 말씀은 기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로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우들께 가장 궁금한 것, 요즘 가장 궁금한 것을 여쭤봅니다. 우리 상일교회 교우들께서는 요즘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상일교회 교우들은, 이 앞에 계신 우리들은 요즘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듣게 되는 교우들의 영성적인 어려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의외로 기도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우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한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하더라고요. 갈등의 유형이 다양하니 풀어가는 길도 역시 다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길에, 모든 방법에 가장 기초이자 중요한 첫 단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3개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이런 점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작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하셨을 때에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아직도 모호하신가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보시면서 어린이와 같이 이렇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멋짐이나 그럴듯함이나 있어 보임이 아닌 솔직함.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유지가 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첫 시작이 됩니다. 솔직함.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솔직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솔직하지 못하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할 수 없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도 솔직하지 못하며 솔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복잡해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솔직하지 못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함이 깨어지고 어려움이, 사람에 있는 어려움이 솔직하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큰 고통이 찾아올 때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게 발가락을 문에 탁 하고 부딪힌다거나, 예상치 않은 무슨 물건이 떨어져서 손을 찌거나 할 때에 저기 이 안에 있는 마음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팍 하고 튀어나오는 경험들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처럼 예기치 않은 큰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은 매우 솔직하게 됩니다. 안에 있는 생각들과 이런 감정들이 툭 하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때때로 찾아올 때에 사람이 이런 어떤 솔직하지 못함들과 복잡함들이 깨어지고 솔직하게 표출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능력이죠. 고통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듭니다. 저도 모르게 속 사람이 훅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걸 나쁘게 사용하면 고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사실을 토해내도록 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순기능, 좋은 기능을 찾아보자면 사람에게 역치를 넘어서는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 사람은
더욱 솔직해지고 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가운데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매우 큰 고통, 매우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지쳐서 지금 많이 괴롭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찾아 있는 성경의 본문을 찾아보면 노동의 고됨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동의 고됨. 그런데 노동의 고됨이라는 것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삶의 훈장으로 여겨질 때가 있죠. 아주 대단한 일들을 하시고 젊은 시절에 고생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 자신의 후배들이나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연소한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자신들이 이루었던 업적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 자랑할 만한 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노동의 고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은 것은만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저 노동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기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애굽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때는 입에 기름칠 정도는 할 수 있었다. 그래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는 않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도 노동으로 오는 대가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경험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였으나 정말 이렇게 늘어나는 식구들과 자라나는 가정들을 자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살아가는 삶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낙과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당할 수 있었던 노동의 고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찾아온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고됨 이상인 것이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노동의 고됨이 더해진 것도 있지만 사실 그들이 힘들었던 것은 그것으로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억울함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점점 왕으로 세워지고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참 괴롭고 억울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억울하게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갓난아기들, 정말 억울하게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간장에 타들어가는 같은 고통 속에서 잊어버렸던 이름을 생각해내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 부름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의 하나님.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저 멀리 떨어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애처롭고 힘이 들어 견딜 수가 없어 부를 수밖에 없는 이름 하나님. 저는 이 사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백성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아름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애처로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와 마음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멀리 떨어진 채로 부르는 그들 백성들의 부르짖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나에게 멀리 떨어진 하나님으로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자들로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직한 말과 마음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며 약속을 맺었던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저 멀리 떨어진 채로 나의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솔직함을 들으시고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나아오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고 있는 모습으로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그처럼 솔직한 관계로 더욱 가깝고 친밀하고 깊은 사이로 지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 아닐까요? 우리가 솔직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동일하게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것을 말하십시오라고 하면 내가 욕망하는 것을 말하십시오라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하는 것과 솔직한 것이 꼭 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때때로 교회를 찾아오셔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들에게 지금 당장 단돈 몇천 원이 꼭 필요하니 내어달라고 말씀하시죠. 때로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애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제 주머니에 있는 그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술을 사드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방황의 시간이 길어지고 회복의 고통이 더 깊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같이 목욕을 가자고도 말씀드리고 식사를 하자고도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제가 그분께서 욕망하시는 몇천 원을 줄 사람이 아니란 걸 확인하시고 나면 저를 훌쩍 떠나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욕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을 말씀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들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대로 받을 준비를 한다는 말이 더욱 가깝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먼저 나아오시고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고통과 신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솔직하게 뵙고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솔직함이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더욱더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에는 더욱 견고한 용기와 확신이 채워져 갈 것입니다. 존귀하신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과 용기와 확신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지금 무엇으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질병의 고통입니까? 자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파하고 계십니까? 혹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로 인해 자책하고 계십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실이 드리는 몸과 마음과 생각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돌보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